네, 오늘은 3월 10일 사순절 넷째 주일 청년주일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 주일 공동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입니다. 오늘 나눌 증언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그리고 성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앉아 있었다. 그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어서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증언의 말씀 거울이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사실 앞부분 51절부터 53절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하는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둬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네, 이 말씀이죠. 이 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순환의 이야기에 어떤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뭐 한마디로 베드로의 배반, 배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일어난 때는 곧 권력자들의 때, 어둠의 권세가 판치는 때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에 이런 예수님의 처형, 순환도 있는 것이고 베드로의 배반 사건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배반한 제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유다이고 한 명은 베드로죠. 저는 이제 배반당한 제자를 2명이나 둔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배반당하는 숙명인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게 무엇을 말할까? 배반당하기를 2명씩이나 배반당한 예수님, 무엇 때문에 배반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무능함이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배반당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들에게도 배반당했습니다. 그것은 유능함을 기다리는 자들 앞에 예수님이 무능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무능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난했겠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죽쓰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같이 엮였다가는 나도 당하겠다는 위협 때문에 그를 버리는 겁니다. 모른다고. 아니,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하냐고. 더 나아가서 한 제자는 팔아먹죠. 근데 유다라는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길은
크게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 후 뭐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그 만나기도 하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묻고 3번 묻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제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는 교회 역사에서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영화 쿼바디스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폭군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로마를 빠져나가죠. 이것도 배반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핍박을 피해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 핍박 당하는 사람이 거기 아직 있는 거죠. 아무튼 로마를 빠져나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나타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이 영화가 쿼바디스가 됐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피하려고 하는 십자가에 내가 다시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다시 못 박히러 나는 로마로 간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그 자리로 다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는 못 박히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다시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가게 되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순교당하는 이들과 함께 있다가 또 격려도 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거꾸로 못 박혀서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영화 얘기도 그렇고. 사실 베드로의 생애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이 가장 수치스러운 삶이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시켜 주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사도로서 어떤 어두운 면이라고 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오명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다시 회피하려고 하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베드로가 다시는 배반하지 않도록, 예수님 부인하지 않도록 하는 그 기회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다는 땅을 샀죠. 예수님을 배반한 그 돈으로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톡껴갖고 도망치고 배반해서 팔아먹어서 그 돈으로 땅을 사 거기에 죽었다.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전이 두 얘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고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수제자라고 했겠죠. 저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거울과 또 사물의 관계 같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 비춰지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유다와의 차이는 배반했지만 다시 거울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배반했지만 다시 그 스승 앞에 서서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사람은 잘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정말 좌절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합니다. 위협이 확 들어오면은 위협 회피하려고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거울은 비춰지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을 거울 앞에 비춰봤을 때 부끄럽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거울 앞에 다시 서서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움을 안다면은 부끄러움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거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볼 때마다 우리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계속 돌아보게 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거울 앞에 서서, 주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